현재 무슨 일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계속해서 일이 꼬일 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과거에 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앞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냥 무작정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일을 막 하다가 보면 오히려 더 일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과거의 일을 발판으로 삼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또 지금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언제나 지금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붙잡아 주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기에 현재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하여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이 여러 곳에 우물을 파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땅을 가지지 않고 남의 나라에 있는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또 목축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소작농인 것이지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땅에 농사여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가 때를 이루고 부리는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물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은 이삭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많은 재물도 또 소도 부리는 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땅이 아닌 연고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이삭은 시기하는 블레셋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우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랄 사람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신의 우물이라고 항변할 수가 또 없게 되었습니다. 역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삭은 처음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이란 의미는 다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과의 다툼에서 기인한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는데 또다시 그랄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신나라는 의미는 대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각각 지은 것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듭된 그랄 사람의 방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낙관해서 그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물 때문에 다툼에서 대적까지 온 셈이지요.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은 다툼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그랄 사람에게 거저 그냥 내어주었다고 한다면 신나라는 우물의 이름은 그들이 공격적으로 대적하여 점령하다시피 한 모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랄 사람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에 우물을 차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싸움까지 하면서 우물을 차지하려는 것에는 자기네 땅이라는 자신들만의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땅이라는 당위성으로 인하여 기껏 팠던 그 우물을 메우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과 변변하게 생명과 관련된 그 우물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마도 그랄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삭을 향하여 겁쟁이라고 흉봤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흉년이 들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여 자신을 죽이고 차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살다가 블레셋 왕에게 발각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로 이삭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땅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그랄 사람과의 다툼이나 대적에 순순히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우두머리였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에서 자신을 인정해 줄 만한 지역이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지만 그랄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에 대한 이삭의 권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떼와 그리고 거느리는 노비가 많은 것에 대한 시기로 인한 것들이었지요. 그 점이 더더욱 그랄 지역인 자기네 땅에서 이삭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봤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정하지 못하는 그 나그네의 서름을 톡톡히 당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에게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당했는데도 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애색과 대적이라는 그 신나의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팠던 그 우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고 또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명령했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덥다라는 뜻이지요. 넓은 곳이면 평야로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기 알맞는 곳이고 살기 좋은 것일 텐데 왜 그랄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맺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던 그 이름대로 그곳에서 브엘세베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삭에게도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어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케 한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이삭이 블레셋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고 한 것은 이삭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동안 이삭에게 일어난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그 복의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블레셋의 시기로 인하여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고, 또 우물을 팠을 때 다툼과 대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겁쟁이처럼 물러가는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을지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그 우물을 파는 그 꾸준함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블레셋 왕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삭은 함부로 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보아 이삭이 르호봇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공격하지 못하게 어떤 징조를 나타낸 듯 해 보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장막을 펴서 그 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자리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한 곳은 블레셋 그랄 땅이었고, 그 땅에 거하면 이삭과 그리고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때부터 장막을 치고 있었던 곳이고, 그곳은 정든 곳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선 이미 있던 블레셋 그랄 사람들과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삭이 그곳에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판 그곳에는 더 이상 시기나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장막을 펴고 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물을 통하여 자신의 터전을 마련한 그 이삭을 향하여 번성의 복을 주시고,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반복된 행동에는 언제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의 자리를 다시 팠다라는 사실과, 또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펼칠 때 언제나 우물을 팠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그 언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식들을 통해서 이어져 갔는데, 이삭 또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자신에게 약속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서 유업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삭의 행동과 삶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장막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터전으로 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란,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믿음의 사람 개개인에게 성경에서 일일이 대입하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약속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신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은 서로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있으며 세상 속에서의 다툼과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삭을 통해서 삶의 지혜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할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우리에게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낙천적인 말 같습니다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사람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평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비록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못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면면히 지켜왔고 묵묵히 이루어왔던 그 신앙을, 그 지혜를 배워가는 것에 있으며 그것이 말씀의 터 위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에 있으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일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이삭과 관련된 신앙의 이야기는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삭의 이름이 위대해서도가 아니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실수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도 했으며 잘못된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질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어그러지거나 잘못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한 구원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이고 이루고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내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세상 잘남이나 멋짐으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오라 약속에 따라 저희를 삶 가운데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함이옵나이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 걸어가기 위함이옵나이다. 비록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신앙이 험하고 힘들고 좀 거칠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나이다. 이제 저희의 삶에 저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잣대를 재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셔서 그저 주어진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